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로 3일간 타라는 지체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땀 흘려 수고하다가 또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주께 나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영광 돌리며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능력과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고 저희 입술을 또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76번째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또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보이진 않지만 반갑습니다. 안 보여요. 저밖에.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광고 드리는 것은 우리 박명주 목사님 사남매인데 막내 동생이 좀 투병중에 계셨었나 본데 제가 전에도 들었었는데 어제 제주도 살았는데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급하게 광주에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장례하러 가셨는데 그런 장례를 잘 마치고 돌아와서 기도하시고 제가 밴드에다가 공지사항 해놨거든요. 이제 밴드를 우리 집사람도 보면 밴드를 잘 안 들어 들어가지고 이제 댓글이라도 남겨주세요. 이렇게 댓글이라도 잘 장례 마치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유일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또 이제 그 인터뷰를 같이 보고 또 책도 읽으셨지만 우리가 기도가 정말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항상 우리가 놓치지 않을 게 있는데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기도보다 우선인 것이 항상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사실은 기도보다 우선인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기도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지난 3일밤 때 기도보다 중요한 게 뭐랬어요? 이 정치학 인식이라고 했는데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에 관한 거예요. 진리라고도 하고 또 다른 표현은 은혜라고도 하죠. 은혜라고. 그래서 이 인식 안에서 그래서 인식의 파워라고 했죠. 그죠? 이 인식 안에서 기도도 기도할 때 그 기도에도 힘과 능력이 따른다고 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 인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도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인식에 관한 특별히 진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뭔가요? 진리가 우리가 진리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진리가 뭐예요? 진리?
여러분 여러 가지 진리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보통 진리라고 하죠, 그죠? 성경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죠? 맞아요. 성경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의 결국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께로 하나님 진리의 성령이 오실 이유가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다고 했죠. 그죠? 그죠?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그 성령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영이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 진리의 성령.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신 이유. 그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완성 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은혜와 진리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거죠. 우리가 뭐 율법도 어떤 면에서 뭐 하나의 진리죠.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오신 말씀이니까 그죠? 우리가 10월 27일 날 한국교회가 모여서 그 연합예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진리를 그것도 진리와의 싸움이잖아요. 진리? 그 진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각각 다르게 성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을. 그리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이다. 이런 보편적인 이런 것들도 진리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진리 때문에 이런 진리가 깨지면은 이런 진리가 있는 반면에 이런 진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진리는 우리에게 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이런 진리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데의 특징이 뭡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뭘 말하냐면 들은 것을 말한다. 들은 것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했던 것처럼 그죠?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에 얻으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왜?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사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믿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도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서 나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내 말을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루라고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분은 진짜 참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주가 맞구나. 그걸 뭘 보고 알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보고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서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약속한 대로 우리를 보내신 그분이 맞구나. 그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도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먼저 성령이 오셔서 하는 건 뭐냐면 장래일은 그 다음이고 들은 것을 말하기라. 이 들은 것이 진리에 관한 겁니다. 진리에 관한 것. 진리.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시느니라.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근데 들은 것을 말하는데 어떤 거죠? 들은 것인데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한다고 했어요. 말하는 거나 증언하는 거나 똑같죠. 그죠? 근데 그 들은 것이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 아들에 관해서 아들이 어떤 분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그것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것을 전한다고 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거예요? 요한 5장 36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죠. 내게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지금 곧 내가 하는 그 일이 그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걸 결국 뭐냐면 그리고 그 요한복음 5장 36절 이하에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이랬어요. 영생. 생명. 영생에 관한 것. 생명에 관한 것.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관한 그것. 그것이 예수님에게 오신 목적,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요한복음 5장 36절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내게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내게 맡기신 일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 이 말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인식이 중요하다. 인식이 지금 우리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 때 뭐가 있어? 와, 오, 되게는 나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이 진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 진리 가운데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진짜 그 인식이 우리의 그 믿음과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게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내게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은 그랬지만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하자는 그 일이 우리에 관한 거, 우리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께 맡기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 일들의 그 내용들이 진리에 관한 거라고요. 그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는 히브리서가 마치 그 어떤 과정들을 하나 집을 짓듯이 히브리서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완성하라 맡기신 그 일을 영생 생명이라는 것으로 생명이라는 단어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뭐로 드러나요? 새 언약으로 드러나요. 새 언약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나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우리에게 영생을 얻고 우리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 히브리서는 히브리서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히브리서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히브리서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은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한 단어로, 크게 특별히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히브리서도 그렇지만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구체적인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하실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하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의 시작은 사실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시작됩니다. 죽으심으로. 여러분,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일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죽음으로 시작된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이 전했어요. 참 어떤 면에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게 뭐냐면 세례요한은 몇 가지밖에 몰랐어요. 이 내용까지. 보라 저가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만 지고 그거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요한복음에 너무 많이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뭐라 합니까?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완성하신 맡기신 그 일을 이루려면 새로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9장에 나온 것처럼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그 성소 그 장막을 지어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가지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자기의 피를 가지고 그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성소에 그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야 된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저는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말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요한복음 6장에 12장 31절 33절에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그 죽음의 자리로 예수님이 이끌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 2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다. 살려주는 영이 된다고 했어요. 결국 살려주는 영이 된 것을 사도 바울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표현하죠. 그죠? 살려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살리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살려주는 영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 혼이 하나가 될 때, 연합이 될 때, 한 생명이 될 때, 고린도서 6장 17절 말씀처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말씀처럼 그 연합, 그 생명, 한 생명이 될 때 그것이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살아난 생명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원어상으로 볼 때 사람들에게 아담은 영이 아니었어요. 영이 아니라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혼이라고. 우리 개역 개정에 생영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도 그렇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15장 45절에 나오는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다고 할 때 그 생영도 그렇고 그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푸시케.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살려주는 겁니까? 우리의 혼과 그리스도의 그 영. 그
그 살려주는 영이 된 그 영을 아들의 영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기도 하고, 로마서 8장 24절에서 3절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영을 갈라디아 3장 14절에서는 성령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성령의 약속과 성령의 처음 익을 열매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안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아들의 영과 우리의 혼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이 오시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는데, 그 들은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죠.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해서 어떤 거예요? 바로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나. 요한복음 14장은 우리의 혼의 처소가 되셔서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했죠. 이러한 내용들 하나하나, 이것은 세례 요한도 알지 못했던,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예수님 말씀에 내가 더 큰 증거가 있다고 했던 것처럼 주님은 큰 증거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먼저는 이것이 인식이 돼야 되고, 예를 들자면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 잘 몰라도, 잘 답변이 좀 안 될지라도 우리의 입을 열어서 이걸 감사. 하나님, 기도할 때 처음 맹성맹성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하면서 내가 이걸 알고 얘기하는 거야,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그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게는 세례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증거는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일이라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지금 들은 것처럼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막 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 하나님, 그런데 이거를 내게도 맡기셨네요. 내게는 아버지께서 세례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네요. 선포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선포. 뭘 선포하는 겁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 요한복음 5장 36절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는 세례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내게 있습니다. 내게는 세례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내게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 영생, 이 생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몰랐어요. 그런 약속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물론 그 약속들을 믿는 삶이었지만 세례요한. 제자들도,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제자들도 뭐였어요? 지금은 너희들이 다 말해도 감당하지 못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도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말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그때 누가 오시면,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말고, 항상 우리의 귀가 닳도록 이제 들어드릴게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하는 자가 돼. 말해야 능력이 되는 거야. 말해야, 내 입으로 말해야. 응? 우리 주일날 들었지만 어떤 그 교회 집사님이 온유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집 가정 식구들이 나는 온유한 자다, 그러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볼 정도로 그랬지만은, 아니 그 말에 순종해서 그 어떤 그 진리에 대한 인식들을 찾고서 그것도 그냥 무조건 온유한 자다고 하면 안 돼.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에 대한 이걸 기초 아래 인식 가운데서 내가 인식하고 이걸 내 입으로 선포하는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내게는 세례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습니다. 이 말을 딱 하나 해놓고도, 말을 선포해놓고서 그 아까 말했던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막 내 안에 떠올리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사실은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그 진리의 열매는 결국 뭐냐면 영생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그 생명. 여러분 이 생명은요 아담도 갖지 못했던 생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성경을 놓고 볼 때도 첫사람 아담은 그냥 생혼이었댔잖아요. 근데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 대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아들의 영이 와서 우리가 영이 되는 거예요. 그 원어적으로 보면 그 아들 예수님도 처음으로 부활의 몸을 입으셨고 로마서 8장 29절 나오는 것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아들들 중에 맏아들이 이르게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해요. 새 언약. 그래서 고린도 3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먹고 돌판을 갖고 내려왔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얼굴에 빛이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보세요. 무섭습니다. 쳐다보기가 부담되네요. 좀 가려주세요. 그래서 수건을 가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예. 왜 모세가 수건을 가렸다고 했어요? 물론 1차적인 것은 그 이유 때문에 수건을 가렸어요. 근데 그 비유적으로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이 그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을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수건을 쓰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얼굴에 빛이 났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 영광인데 그 영광은 뭐예요? 그 영광을 뭐라고 합니까? 장차 없어질 영광이랬어요. 그 영광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천사들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천사. 그래서 여러분 천사도 참 희한한 게 제가 전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단들 몰몬교나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나 여기 시작을 보면 이게 사실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됐어요. 역사가 한 200년 좀 더 됐을 거예요. 200년 정도밖에. 근데 그 창시자, 그 교주들을 소위 교주라고 하는 그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빛을 받아요. 빛을 보고 계시를 받았다.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도 뭐랍니까? 사단도 광명의 천사가 자기를 과장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천사들로부터는 빛이 있다는 천사의 빛. 모세에게 그 얼굴은 어떤 빛이냐면 천사로부터 천사. 그래서 그건 장차 없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장차 없어질 그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렸다고 했어요. 그러나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니 그런 표현합니다. 왜? 진짜 영광은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 영광은 뭡니까? 결국 생명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말 밭에 감추인 봄과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이럴 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그 화양교회 목사님이 제가 저하고 전한 것과 각도와 그 어떤 시작점은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지만은 원리는 똑같다고. 원리는 거기에 집중해서 그리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걸 인식하고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입으로.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 뭘 인식합니까? 아, 나는 모세기만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받았구나.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이걸 모르는 분들은 요즘도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엘리야의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세례요한의 영성을 주셔서 우리에게 모세의 영성을 주셔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그분들이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 정말 비범하고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늘나라의 상은 우리보다 훨씬 클 거예요. 그분들이. 왜? 그분들도 어차피 받지는 못했지만 이 약속을 바라보는데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일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고를 했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지만은 그러나 이 본질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이 영광이라는 것은 모세가 받은 영광보다 그 영광보다 더 큰, 모세는 이 영광을 못 받단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이 영광이 모세에게 드러나 이 생명을 받지 못했다고요. 세례요한도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었지만은 이 생명을 주는 여기까지 이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 세례요한도.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춰드는 것인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게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 영광이라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주님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함께한 이 영광을 저들에게도 주사.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산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같으니라.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바로 은혜로 주시는 것이 결국, 은혜로 주시는 것의 핵심이 결국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기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거예요. 영광을. 그 영광. 응? 모세에게는 사라질 그 영광이 있었잖아요.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영광.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관한 것. 이것은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산 자를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타락이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뭘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산 자를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건 물론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인용한 거지만은 이 말씀을 왜 했어요? 지금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은혜로 주시는 그것은 결국 뭐냐면 이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부터 시작되는 죽으심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에 관한 것을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여기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인식하고서.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야, 기가 막히네. 내가 어떻게 다 이걸 알게 됐을까? 하나님이 자기를 살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그러면서 누구에게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그 앞에까지 이제는 주님이 이제 죽으셨다가 다시 오시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 제자들이 아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막 개월등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보지 못하는 것이고 조금 있으면 또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뿐 아니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진리의 성령을 안에서 오시는 그 아들을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니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누구에게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역사하냐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한다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한테 뭐라 합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거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할 거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돈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행하도록 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너희들이 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믿고 각자 이것을 구할 때 그래서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를 빼앗느니라. 여러분은 제가 그 세미나 때 그 화양교회 그 교회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이런 말씀 뭐 정체성, 인식 그리고 뭐 선포, 뭐 정렬 이런 걸 하지만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각자 하는 거면 각자 그것을 시작점은 다른 것 같지만 그 도착점 목적지는 똑같은 곳을 한 곳을 향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변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겠지만 변화라는 게 결국 뭡니까? 변화의 핵심이 나로 살지 않고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그게 변화라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아 그렇구나. 변화의 출발은 바로 정체성이구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이 이게 은혜 준 게 이거구나. 이거를 믿고 구하는 행동이 뭡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한 것대로 거기 뭐 선포 캘린더가 예를 들어 있다면은 일부러 뭐 시간 정하지 않고 칫솔질하면서 나는 뭡니다. 나는 뭐 이걸 우리 그냥 삶 속에 그냥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걸 놓고서 그걸 그냥 실천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행동들이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러면 실제로 삶 속에서 나는 온유합니다. 온유하지도 않은데 가족들이 다 이상한 놈 뺏어서 당신은 온유해? 그랬는데도 어쨌든 이 목사님의 말씀과 진리를 인식하고 믿음으로 지금은 뭐 어색하지만은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절제한 자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왜? 이 생명 안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안 되는 그 부분도 그거는 옛사람이 안 되는 거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아직 안 됩니까? 생명이 그만큼 자라야 돼요. 이 인식. 그걸 거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선포하고 정렬한다. 그러면서 이걸 계속 선포하고 이걸 통해서 그 말씀에 주님의 영의 생명에 이걸 막 정렬시켜 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각자 해야 돼, 각자.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말씀을 단지 듣는 것으로 안 돼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걸 경건의 연습이라고 했어요. 경건의 훈련이라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이걸 선포하고 이 바탕 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담대함이 되고 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여기에서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제자들처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말했던 것처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일을 행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 일을. 예수님 아버지께로 온 줄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환경과 이런 것들이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 안에서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환경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거 출발은 바로 이 진리를 인식하는 데 그리고 선포하고 이걸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입을 열어가지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기도할 때 나는 세례하는보다 더 큰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진짜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고백하며 이런 것들을 선포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이 안에서 더 우리가 견고히 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이 지혜와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중보기도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들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형제들, 자녀들, 후손들 다 주께로 다른 역사 있게 해주시고 또 질병 가운데 지체들이 건강 있게 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올 때 어떤 부분들에서 선포하며 명령하며 또 서로 중보하고 우리 특별히 박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저녁도 우리를 예배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그 진리는 성령이 스스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들은 것을 말한다는데 그 들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의 영생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여 예수님과 같이 세례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세례요한에게 주었던 그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하나님 내 안에 주어졌음을 아버지여 믿으며 선포하며 하나님이 진리 안에 아버지여 우리의 정체성을 세게 하시고 하나님 모세에게 임했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아버지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는 장차 없어질 영광이 그에게 주어져 있었지만은 이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은 하나님 모세에게 전 장차 없을 영광이 아닌 영원한 영광 아버지의 만세 만대부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진리하여 되었던 그 영광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 영광의 일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쫓아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버지께 구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정 아버지의 진리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생명 안에 연합하여 우리가 아버지여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어떤 것들에 의하여 우리가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버지여 이 영적인 아버지여 실체 영적인 정체성에 우리의 삶의 기반을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가 진리 안에 성령 연합하여서 생명 안에 왕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과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10월 27일 대한민국 아버지여 연합예배를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모든 영적인 흐름들이 꺾이게 하시고 특별히 믿지 않은 불신 이웃들에게까지 차별금 비폭의 폐해가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